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요?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은요? 선물요? 또 다른 분은요? 아기 예수. 또 다른 분은요? 예? 산타클로스. 예, 또 다른 분은요? 선물. 선물이 루돌프요. 예,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뭐 크리스마스 카드, 캐롤, 그리고 뭐 새벽송, 그리고 또 저는 믿지 않는 가정이라서 제가 교회를 크리스마스 때는 가고 했어요. 친구가 하도 가자고 해서 갔을 때 크레파스도 받고 또 공책도 받고 빵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것은요, 내가 국민학교 때 갔던 그 아파트 옆에, 저희 집이 아파트였는데 옆에 있던 그 교회예요. 우리 아내가 출석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서로 잘 몰라가지고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나중에 30년 후에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예, 그때 성탄절에 봤을 거예요. 근데 서로 모르는 거죠. 그때 부산에 있는 서대신 제일교회라는 교회였는데 그곳에 출석하고 있었고, 저도 친구 따라, 그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그 친구 따라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우리 아내가 있었고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웃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산타클로스, 루돌프. 그런데 그 산타클로스, 루돌프는 별로 성경적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뭐 또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클로스, 루돌프를 가장 많이 떠올리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떠오르는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여러분? 양치는 먹자. 목자. 예. 또요? 동방박사. 구유, 동방박사.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 동방박사는 몇 명입니까? 3명. 예, 3명 틀렸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3명이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예물이 몇 개라고요? 3개이기 때문에 예전에 찬송에도 동방박사 3사람으로 했다가 지금 개역개정에 바뀌어 있어요. 그죠? 동방박사들이라고 바뀌어 있어요.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마리아에게 누가 찾아갑니까? 천사가 찾아가서 예수님이 너희 몸에 잉태될 거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어려운 말로 수태고지했던 그 사건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그 당시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예루살렘은 정말 이름이 알려졌던 도시예요. 하지만 베들레헴은요, 잘 모르는 도시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하양읍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나는 알고 있지만 저도 부산에서 오기 전에는 하양읍이라는 도시가, 동네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 베들레헴에 누가 태어나십니까?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마국간. 그 어디에서 태어나십니까? 말밥통. 그죠? 소밥통, 말밥통 안에서 태어나시는 사건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근데 그 전에 보면 어떤 말이 있나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여간에 뭐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리가 없었다, 방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모티브로 한 연극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연극이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예,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없죠? 예. 보신 분도 있을 건데요. 어느 교회에 그 내용을 좀 간추려 보면요. 어느 교회에 고등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 장애가 있는 덕구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그 연극을 이렇게 성탄절 되면 연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등부 아이들은 그 아이가 지적으로 좀 떨어지니까 참여시키지 말자 했는데 교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덕구가 그 연극에 참여하면 정말 자신이 성취감도 느끼면서 이렇게 자신감도 주기 위해서 시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주었냐면 여관의 주인 역할을 줬어요. 그 대사는 뭐냐면 빈방 없습니다. 그 대사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매일매일 연습했어요. 덕구가 막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런데 막상 그날 연극이 공연되는 그날 사고를 칩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빈방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연극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같이 하는 사람이 당황을 해가지고 막
막 대사가 다 막히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혼자서 고백하는 부분이 나와요. 연극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무리 연극이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유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빈 방을 내 방이라도 내줘서 그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가 뭐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까? 빈 방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천한 자리에 우리 몸과 똑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라고 합니다. 비하. 자기를 낮추시고 친히 낮추시고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분이 오신 날이 언제입니까?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3일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뭡니까?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렸다고 이제 끝났으니까 성탄절에 어디 놀러 가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 우리 성찬도 있고 꼭 오셔서 그날 정말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안에는요, 예배를 함께 드리다, 행복한 예배가 되세요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가 해피 할리데이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 우리가 보았던 성경에는요, 베들레헴, 말구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수태고지를 하고 또 동방박사가 가서 예물을 드리고 하는 장면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혹시 요한계시록에도 우리 구주 예수의 오심을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니까 말씀하겠죠, 내가.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 12장을 볼 건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 우리 뒷부분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천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베들레헴 마국간이 태어나서 구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님의 찬송을 축하하기 위해서 별빛이 이렇게 따라가고 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따라갔던 동방박사들이 있고요. 그 목자의 경배가 있습니다. 하늘에 울려 퍼지는 천사들의 합창을 볼 수 있다면 오늘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 12장은요, 또 다른 성탄, 또 다른 차원의 성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태어난 아기 예수를 삼켜서 우리들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들과 하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2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사탄의 무시무시한 방해가 있고 그 전 우주가 들썩들썩 할 정도로 전쟁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전 우주적인 그 탄생을 막기 위해서 누가 이렇게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를 하고 있고 지금도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그저 그런 그냥 저냥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새로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그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전 우주적인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BC와 AD, 누구를 기준으로 우리가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눕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우주적으로 태어나신 그날을 기준으로 우리는 역사가 이렇게 매겨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믿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몇 년에 살고 있습니까? 2024년에 살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24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의 시작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으로 전 우주적인 그 탄생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언제라는 것입니까? 성탄절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자, 1절에 누가 나오죠? 한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는 해를 옷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발 아래는 뭐가 있다고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그 여자가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12별의 간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별에 달린 간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구약시대의 12지파, 신학시대에는 뭘까요, 여러분? 12제자, 12사도를 상징합니다. 24장로 할 때도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고요. 14만 4천,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면 신천지가 이렇게 좋아하는 숫자죠.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하면 뭡니까? 144 곱하기 1000, 그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 그것 또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뭐라고요? 12제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여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가톨릭 신자가 아니니까요. 마리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모든 전체적인 하나님의 신구약을 이렇게 뛰어넘는 모든 백성, 또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성도를 해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정말 머리로 하는 그 교회, 몸으로 하는 그 모든 그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는요, 바로 구약의 교회였다면 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어떤 교회입니까? 신약의 교회. 특별히 구약시대의 교회는요, 사도행전 7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그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가 구약시대 때도 있었고 또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그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 앞부분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했을 때 아이는 누굴까요, 여러분? 예. 지금 두려워하시네요, 다들. 내가 잘못 말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이는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2절 끝부분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뭘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랬을 때 구약의 그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뭐 했을 것 같습니까? 기다리며 또 기다렸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누가 오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3절에는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붉은 용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9절에는.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큰 용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예뱀, 또 그 다음을 뭐라고 하고 있죠? 마귀, 사탄이라고 하고 있고요. 온 천하를 뭐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깨는 자다라고 하고 있죠. 자, 반면 3절에 보면요. 그 용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자, 머리가 몇 개라고요? 머리가 7개고, 뿌리 몇 개라고요? 10개고, 또 머리에 뭘 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 왕관이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머리 하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말이듯이 그 머리가 7이요 이라는 완전히 다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뿔은 또 성경에서 뭐를 의미하냐면 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게 열이다 이 말은만요. 힘이 아주 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붉은 용이 어디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완전하게 다스리고 있고 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세게 그 권세가 아주 큰 힘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존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붉은 용, 사탄, 마귀, 천하를 깨는 자, 그게 바로 옛뱀, 그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주 강력한 힘과 권세로 세상을 조정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탄 마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붉은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의 특징은 꼬리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꼬리는 뭐를 의미합니까?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뒤에 숨어 있다는, 배후에 숨어 있어서 강교하게 이 땅을 뭐 하는 것입니까? 깨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그 게임에 누가 넘어갔죠? 마귀의 게임에 누가 넘어갔습니까? 바로 하와가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4절 끝부분에 보면 이 사단 마귀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다시 말하면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누구를 부추깁니까? 마귀가 헤롯 왕을 부추겨서 베들레헴에 2-3살 이내의 사내 아이들을 다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죠. 그 이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늘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한 것이 바로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자, 5절 끝부분에 보면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끝부분은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올라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첫째, 마귀의 집요한 공격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하게 태어나셨죠. 그것이 뭡니까? 성탄이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태어나면 죽이려고 했던 그 공격에도 예수님께서는 정말 안전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이지 않습니까? 둘째, 하지만 마귀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승리하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정말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길,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하는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사도행전 7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듯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을 사모하며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오직 그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듯 예배드리며 성탄절을 맞이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승천하셔서 지금 이 땅에서 사명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이 땅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지금도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심판의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의 왕국을 심판하러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다시 재림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사탄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싹을 잘라버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 죽였어요. 하지만 사단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쫓겨났다라고 하고 있죠. 어디 10절 끝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마귀, 사탄이 쫓겨났다고 하고 있어요. 언제 쫓겨났을까요, 여러분? 10절 중간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한 말이 있죠.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할 그때 누가 쫓겨났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귀가 쫓겨나서 그 참수하며 하나님 옆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쫓겨나서 폐잔병이 되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 땅에 쫓겨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창세기 3장 15절 수요예배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창세기 때부터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의 머리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치명타를 입혀서 이제는 그가 폐잔병이 되어서 이미 마귀는요 다 패배한 폐잔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폐잔병에게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들이 머리를 상해도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직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12절 중간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머리가 이미 밟혔어요. 머리가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 어디에 던져지게 됩니까?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상에 공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그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이제 마귀가
할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최후 공격을, 마지막 발악을 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짱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서 여러분, 남자를 낳은 여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를 말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지난주에 어떤 교회를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두 증인. 두 증인은 뭐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를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 영적 그런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결국은 교회는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쫓겨난 패잔명 같은 그 마귀들이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전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승리하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전투하는 교회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교회를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세상의 정부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교인들 사이에 무엇을 일으키게 합니까, 여러분? 미움과 비방을 퍼뜨려서 서로 싸우고 분열하게 하고, 또 리더는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틀어서 정말 그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해서 작은 일을 크게 학대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사탄들은요, 마귀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다 어디에 담는다고 하셨습니까? 금 대접에 다 담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고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누굴까요, 여러분? 마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아끼며 서로 연합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힘든 말을 해요. 그거를 그냥 보지 마시고, 우리 둘이 분열시키려고 하는 말이구나, 좀 연약한 분들을 격동해서 하는 말이구나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고 받으시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는요, 더 많이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아요. 말 한마디에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요,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본문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듣는 말을 통해서 실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더 그럴 때마다 그럴 수 있다라고 품어주심으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귀한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또 14절을 볼게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하더라. 자, 교회가 분명히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 교회를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그를 6절 넘겨주세요. 앞으로.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아래 그 교회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절에 보면요, 어떻게 하듯이요? 독수리가
여자가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받아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증언하고 있을 때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봤듯이 우리가 교회가 죽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다시 살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아주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2절, 5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2절 앞부분과 5절 앞부분에 여자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이제는 아시죠? 여자는 누구라고요? 교회죠. 교회. 신구약. 모든 백성들을 나타낸 말이고 교회를 한참. 그리고 또 아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는 어떤 존재냐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존재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또 2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결국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세상의 영광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해피 할리데이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성탄절이 퇴색해서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자,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 간에 썼더라. 자, 여자의 모습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해로 무엇을 입었죠? 옷을 입고,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또 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별이 있죠. 자, 해, 달, 별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 발광체죠, 발광체. 교회를 해, 달, 별에 비유한 것은요, 교회가 이 시대의 가운데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빛으로 밝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존재인 교회가요, 점차 무엇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빛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탄절 또한 그것이 퇴색되고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빛을 내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진짜 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두 증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빛을 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에 거의 없습니다, 진짜로. 전도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정말 방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교회, 정말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탄절답게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죽도록 하다가 죽는 것이 교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살려주시고요, 비로소 하나님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여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요, 누구를 낳는 존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존재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이는 우리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최고의 증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지체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2절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표적은요,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먼저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껴안아주고 실수할지라도 품어주고 서로에게 정말 칭찬하고 권면하면서 정말 필요한 말을 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말이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서로를 더 아끼며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되면요, 빛이 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이웃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남아서 요리대를 하냐? 서로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는 너무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원하는 것과 여러분이 다른 것은 동상이몽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저는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를 이해하시고 정말 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빛이 어디로 간다고요?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요, 사랑하는,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며 그럴 수 있다라고 품어주고 그 실수를 할지라도 연약하구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더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이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예수, 교회가 낳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감으로 진정한 사랑이 우리 교회에 충만해져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충만해져서 오버플로우 넘치는 그런 은혜, 사랑이 넘쳐서 이 주의, 하향을 바꾸고 청도를 바꾸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